일본에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있다고 합니다. 호류사라고 하는 사원이 그것인데, 이 호류사는 140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이 사원을 지은 사람들이 니시오카 가문의 사람들인데, 이 니시오카 가문에서 이 건축물을 지을 때 10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아주 건축 자재에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이 건물의 기둥에는 가장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 기둥들은 높은 산에서 비바람과 또 강풍을 오랫동안 견뎌냈던 노송을 재료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 1000년이 지나도록 끄떡없이 건물을 버틸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무의 생명력은 그 나무가 오랫동안 견뎌낸 연수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100년을 견딘 나무는 100년을 쓰임받고 1000년을 견딘 나무는 1000년을 쓰임받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오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오래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남은 40년을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위대한 영도자로,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영광스럽게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견딤의 강도는 쓰임의 강도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영광로를 잘 견디는 그릇이 견고하고 빛나는 그릇이 됩니다. 인내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 영광 또한 찬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만 하시고 책망이 전혀 없는 교회, 스무나 교회와 함께 가장 빛나는,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기둥 같은 교회로, 이 땅에서도 기둥같이, 천국에서도 기둥같이 서시는 교회가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천국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참고 기도하며 인내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천국이 기둥이 되었고 장차 이 세상에 임할 환난의 때를 면제받는, 보호받는 우리 주님의 특별 사랑을 받은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의 기둥이 되고 장차 임하는 온 세상의 환난에서부터 면제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배경을 먼저 살펴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에 존재했고 현존, 온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를 향해서 7교회 유형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유형 중에 하나일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도 7교회 유형의 스타일의 신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과연 또 우리 교회는, 내 가정은 어느 교회에 속할 것인가? 저는 원컨대 여러분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세워져 있었는데 중앙아시아의 고원지대예요. 농업과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주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때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듯이, 그러나 그 다음에 새롭게 이 도시를 세우는데 당시 로마의 티베리어스 황제가 재건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기 위한 그 황제의 상이 써 있고 황제 숭배가 의무화된 그런 도시예요. 또 우상 숭배뿐 아니라 유대교의 피팍이 극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존재하면서 믿음이 잘 자랐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교세도 약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브라들리 러브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교제하며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구조선의 사명, 방주의 사명은 안에서 양육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양육하는 사명과 구조선 타고 나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라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 8절에 이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눈은 불꽃 같다고 계시록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에요.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아요. 죄는 알지도 못하신 주님이세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도 안 되고 불의와 타협해도 안 됩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신 주님이 거짓을 미워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주님은 세상 풍조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한번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고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예수님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문이라도 닫혀있는 문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옷자락 잡으면 우리 주님 앞장 세우면 그 마스터키로 다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아내가 문을 잠그고 이렇게 어디 시장 간 사이에 남편이 출근했다가 중요한 서류를 빠뜨리고 왔다는 걸 알고 집에 와보니 그 집에 철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남편은 열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예. 이 남편이 과거에 씨름 선수였는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런데도 철문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속이 타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 철문 앞에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보고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내가지고 철커덕 여니까 그 육중한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강한 존재라도 씨름 선수라도 소용이 없어요. 열쇠가 없으니 철문 앞에 쩔쩔 매는데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아내가 마스터키를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철커덕하면 열리는 거예요. 강한 자는 열쇠 가진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마스터키, 인생의 마스터키가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굳게 닫힌 천국의 진주문 그 앞에 동물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들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주님께서 믿음의 열쇠, 십자가 열쇠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죄인된 우리가 천국문에 서 있을 때 그 천국문 누가 열어줍니까? 세상의 어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공로로도 안 됩니다. 철학과 도덕으로도 어떤 권세로도 열 수 없는 천국문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천국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공로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대학생들에게 수영과 다이빙을 가르치는 수영 코치가 있었는데 하루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2시가 넘어도 잠이 안 오니까 뒤척뒤척 하다가 아이고 내 수영이나 하자. 수영하면 몸이 좀 피곤해지면 또 잠이 오겠거니 하고 수영장으로 갔어요. 근데 그건 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풀장 위에 유리로 다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따라 달빛이 보름달이니까 환하게 비춰오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전등을 켜지 않고 다이빙을 하려고 발판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양 손을 쫙 펼쳤습니다.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보니 그 달빛에 비추어서 벽에 자기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게 완전히 십자가형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멈춰서서 그 십자가를 한참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코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무신론자가 되어 있지만 아주 어릴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달빛에 비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이 생각이 나면서 뛰어내릴 생각을 못하고 그 십자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왠지 다이빙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려와서 풀장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차고 딱딱한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풀장에 물이 한 방울도 없다는 걸 내려와서 알은 거예요. 전날 밤 풀장 관리인이 물을 다 빼놓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빙 했다면 그것은 머리부터 뛰어드는 거니까 그냥 목뼈 부러지면 죽는 거죠. 죽음의 다이빙 아닙니까? 벽에 비친 십자가가 이 코치를 살린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 목숨 건져주신, 내 생명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풀당 바닥에 무릎 꿇고 흐느껴 울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달빛 아래서 풀장 바닥에서 두 손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로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은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닫혀진 그 육중한 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를 왜 발을 동동 구르게 하며 안타깝게 하겠느냐. 십자가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생활의 모든 닫힌 문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믿음의 열쇠를 부여잡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있다가 또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고 땅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땅의 한인교회를 통해서 미국을 회복시키는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이 땅의 대부흥을 위해 미국이 무너진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내가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사 이 땅의 대부흥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땅의 문은 자동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될 때, 간절히 구할 때, 간절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우리의 모든 육체도 고치고 병든 땅을 고치는 역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사업의 문도, 성공의 문도, 형통의 문도, 전도의 문도, 병든 사람에게 건강의 문, 축복의 문,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처럼 모든 교회 온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이렇게 주셨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1달란트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가장 작은 달란트를 받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일 했다 그랬어요. 은사도 좋고 사람도 좋고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도 그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원망하지 않았어. 은사가 적다고 불평하지 않아.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았어. 능력도 은사도 보잘것없음을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적은 능력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모든 교회의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풍토와 전통을 남겨놓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여러분 황제 숭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교세도 약한데 거기서 든든하게 믿음 지키며 복음 전하니 우리 주님이 감동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내 말을 지키며 라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했어요. 가슴에 불이 있는 교회,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험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온갖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같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드라마 하나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걸 안 보리라 목사님 연초에 참 이렇게 가정에서 1000번째 예배 드려라 했는데 이걸 못하고 이거 끝나면 드라마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다시는 안 보고 성경 읽으라 결심했는데 그냥 가게 가니까 이거 한번 보시오. 그래가지고 다음 드라마 나오는 시작이래 봤더니 더 재밌대요. 이래가지고 지금 못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마치고 와가지고 TV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막 저녁 12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상한 그 다음날 직장 나가야지. 일찍 주무세요. 9시, 10시 딱 주무시면 그 다음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면 주님 이름을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부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 유혹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은 브라들리 러브예요. 형제 사랑. 이름 그대로 서로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 가짜 사랑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가짜 사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가 한 소년이 스케이트에 그냥 물에 빠진 거예요. 쩍 얼음이 갈라지면서 빠졌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가서 건져내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년이 말이죠. 막 줄을 묶어가지고 나무에 묶어서 가더니 그 소년을 정말 구사일생으로 건져낸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용기에 대단해서 막 박수를 친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소년이 해낸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느냐 하니까 그 소년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글쎄 저 빠진 애가 내 스케이트를 타고 빠졌잖아요. 자기 스케이트 타고 빠졌다고 스케이트 때문에 건졌다는 거예요. 이런 가짜 사랑도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저술한 토마스 모어가 사형언도를 받고 마지막 재판관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됐는데 이 재판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관님,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천국에서 당신과 친구로서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게 사형언도를 내리지만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고 변화되어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천국 갔을 때 스데반의 손잡고 함께 황금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나도 천국에서 당신과 만나 함께 손잡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재판관이 의아한 거예요. 이 토마스 모를 향해 내가 지금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당신은 나에게 그런 호의적인 말을 합니까? 이럴 때 토마스 모는 웃으면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영혼 사랑하는 열정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 보내고 뜨겁게 전도하고 어려운 중에도 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 들어오기 전에 입당하기 전에 경제공황은 시작되고 모든 것을 긴축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머리 싸매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는 줄이되 우리는 선교사를 줄여서는 안 돼요. 선교사에게 지원하는 그 숫자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액수는 조금 낮추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숫자는 그대로 두세요. 파송 선교사는 물론 우리가 돕는 선교지 교회 수를 절대 줄이지 않기로 당해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와 구제 베푸는 일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해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건 도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를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건물도 주시고 이 한 블록도 선교관, 교육관, 복지관, 안식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히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 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또 다른 칭찬은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신앙의 절기를 지킨 교회입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는 교회 아니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이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생명 걸고 올인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불의와 대항해서 싸우는 교회, 불의와 대항해서 길거리 뛰어나가 부섯을 차고 동성애 서명운동, 저지운동을 위해서 몸바쳐 섬겼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칭찬해 주신 그 필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켜 작은 능력으로 큰일할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존귀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약속을 살펴봅니다. 계시록 3장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정절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유대교에 핍박하는 자들이 희한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역사,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주님께서는 시련 중에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 지키는 성도에게는 그 대적들이 굴복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블레셋 사람들, 그랄랑, 아비멜렉 그 군사들이 꿈을 파면 쫓아내요. 꿈을 파면 쫓아내요. 4번을 쫓겨가도 끝까지 양보하고 주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소출을 주면서 그랄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와서 무릎 꿇고 화친하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요셉이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종살이, 옥살이, 억울한 일에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봤더니 마침내 총리가 되어 그 형제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약속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 그 교회는 장차 대환란에서 보호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요한계시록 6장 6절에는 셋째 인을 떼는데 검은 말이 띱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굶으면요 얼굴이 시커멓게 된대. 검은 말은 대기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근이 오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런데 당시에 말이 먹는 하루 식량이 밀 한 대, 보리석 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말이 먹는 식량 구하기도 힘든 시대가 온다는 대공황입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람류는 성경의 믿음을 상징하는 항상, 포도주는 항상 성령 충만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환란에서 보호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시편 37편 19절에 저희는 환란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요로우려니. 기근의 날에 모두 굶주리는데 하나님이 교회 물질 축복 주어 그 물질 갖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그렇게 예수 믿도록, 여러분 우리가 물질 갖고 얼마나 전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음 전하기 위해 그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근 시에도 그 사업장이 잘 되도록 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온 세상에 무서운 기근의 날이 닥친다 해도 믿음의 감람류를 예비하고 성령의 포도주로 충만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교회와 성도는 흉년 시에도 도리어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무서운 기근이 들었어. 근데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그리 시내가 마를 때까지 하루에 2번 까마귀가 와서 떡을 주는 거예요. 그 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는 거예요. 환란 속에도. 사르밧 땅에 가니 과부가 그 생명의 떡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떡을 주의 종이 달라는 갖다 주니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떡반죽에 떡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고 보호해 주시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끝까지 말씀 지킨 다니엘, 비록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았고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을 하나 산치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도 시험의 때를 면하고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는 홍수 심판 속에서도 방주에 비하여 자기와 온 가족을 환난의 때 시험의 때 보호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 땅에서도 기둥, 하늘나라에서도 기둥으로 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신앙의 정죄를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날마다 형통과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시험의 때에 보호받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승리로운 놀라운 축복자,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